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구원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석이 가는 곳에는 쇠붙이가 달라붙게 되어 있죠. 내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 1장부터 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얼마만큼 마음에 찔리는,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내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점점 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바닥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딱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바쁘게 가다 보면은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광주 가는 열차를 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 탔으면 빨리 내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리질 않고 계속해서 그 앞 열차 안에서 열차 안에 청소하고 열차 안에서 맛있는 거 사람들 나눠주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열차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니까 선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열차가 종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의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다 좋은 소리 들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턴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 이 열차 잘못한 사람이
열차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자기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열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열차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깨달음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회개는 눈물이 흘리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닙니다. 빨리 갈아타야 돼요. 빨리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의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막 내가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세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실수,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하면 돼요. 그래도 오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막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해요. 제도를 강조해요. 전통을 강조해요. 수요예배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금요예배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절대로 너희들은 복 못 받는다. 그거 완전 율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참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니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 복음을 들으니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야, 그렇다.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 일으킨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은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지금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다 감추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으면 돼요. 내가 잘 모르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질문을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아예 못해요. 왜?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뉘시옵니까? 라고 해요.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의 답이 정확하게 본인에게 받아들였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난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에서 해결안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주님을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죽음이 끝나도 육신의 죽음이 끝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가장 먼저 선포한 외침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빨리 터닝 포인트 해라. 가는 길을 빨리 다른 길로 바꾸라. 어느 길로? 하나님께로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8절에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은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어요. 나의 잘못된 길에서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오라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밥을 조금 먹은 사람하고 밥을 많이 먹은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픈 거에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금은 보화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피부에 와서 확 닿겠죠. 앞에 말을 잘 보여.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거를 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그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뭔가 잘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내가 사실은 거듭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직 지식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너의 가문이 좋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너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성령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고 그 성령이 얼마만큼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 오는 거는, 두려움이 오는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어디를 가도, 내가 여행을 갔는데 돈이 얼마 없어. 그럼 어때요? 이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여행하는 것이 마음에 졸이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순간순간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요엘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순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왕의 꿈풀이를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해결의 문제를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는데 그 가뭄을 해결할 모든 것들을 누구도 답을 주지를 못했는데 요셉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에 아무리 내가 충만해봤자 그것이 많은 내게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걱정, 근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10억을 준다고 한번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요. 우리는 2장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봤잖아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막 15개 나라를 모으려고 이리 와라 막 구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애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의 말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은 하루 3끼만 잘 먹으면 건강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만 잘 드려도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러잖아요.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왜 수요 예배가 있고, 왜 금요 예배가 있고, 왜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그 필요하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을 한번 계속 꼭 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내 신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분. 약속한 성령을 선물 받으라. 이 뭡니까? 참된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말이 뭡니까? 참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하는 사람이 참된 삶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이 참된 삶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를 내가 보는 것이 그게 참된 삶이에요. 당연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정말 예배, 말씀에 답을 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쓰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배 끝나고 정말 같이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막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둘러앉아서 포럼을 나누면은 상대방에게도 믿음이 심어지고 나에게도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 줄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냐 이거를 없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잘 씹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언가.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그럴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누가 어렵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그건 내 말이 너희 안에, 베드로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딱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을 때에 나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다 놓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 내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이 말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 전 세계에서 오순절 이 기념 예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은 오순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수장절의 비밀도 이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미래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가장 축복되게 누리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10억이 생겼어요. 그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0억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 랩런트 데이 때에 미국에 있는 그 랩런트 부부가 가상화폐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빼앗아갈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빼앗아갈 자가 누굽니까? 속이는 존재거든. 사단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르친 것이
지켜줘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생각나야 돼. 그래야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에요. 이것 깨달아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가사, 어떤 글을, 문장을 애우려고 하면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어느 날 나에게 어떻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칠레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이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조한 사막이라는 곳이랍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래요. 이 사막은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인접해 있는 그런 사막인데, 누구도, 왜? 가장 척박한 땅이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화약의 원료인 초석이라는 것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 나라가 그냥 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예 그냥 벼르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서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거 깨달아지면 이거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냥 드러나 있다고 안 했어요. 감춰졌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 그리스도를 알면은 지식, 지혜, 보화가 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기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드러나 버리면은 관심이 있겠죠. 나에게 조금만 체험이 되어지면은 그쪽으로 점점 방향을 틀겠죠. 지금 이 칠레와 페루와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그거 발견되었을 때요, 그냥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미의 친차 군도는 셋동으로 덮인 아주 3개 섬으로 유명한 그러한 섬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데, 여기에. 어부들도 그 섬을 지나갈 땐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해가지고 아예 그 섬 근방에 가까이 가지 않고 지나쳐버린대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이 섬을 서로 차지하려고, 왜? 냄새 나는 섬인데 누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섬에 새들이 싼 이 새똥의 내용이 구아노라는 최고급의 천연 비료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새똥이 최고의 천연 비료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세 나라가 그 섬을 차지하려고 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냄새 나가지고 서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누구도 그거를 내가 우리 섬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여러분, 가장 척박한 땅에서 화약의 원료인 초석이 발견되고 냄새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던 새똥이 최고급의
천연 비료로 밝혀진 사실이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귀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창조하셨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가장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라니까. 저 사람은 못생겨. 그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멋있는 작품이에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최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이 지구상에 가장 멋있게 가장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 뭐 새똥도 막 그냥 가장 척박한 땅도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니까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워야 해요. 그 망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학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배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된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